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독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열심을 배우자입니다. 해볼까요? 주님의 열심을 배우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자를 구원하여 천국에 가도록 하는 열심이고, 낙심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려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열심이었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참 소망을 주는 열심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 인생길을 방황하고 있는 자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는 열심입니다. 패배하는 인생을 성공시키는, 승리케 하는 열심이고, 실패한 인생을 성공시키는 열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인생을 성공시키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죄로 인해 닫혔던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거기에 하나라도 있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게 되면 실패 인생이 성공 인생으로, 저주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지옥에 던져질 멸망할 인생이 천국에서 영생할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고 어디 가는지 길을 몰라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열심을 배워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힘써야 합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왜 우리가 힘써야 합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열심을 배워서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고 멸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과 자신이 열심히 가르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운 자들이 훗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것이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열심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것은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남자가 겨울에 산에 갔다가 눈사태를 만나 조난을 당했습니다. 언제 구조대가 올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추위가 점점 몸속에 파고듭니다. 이러다간 두 사람이 모두 죽겠다 싶어 한 사람이 상대의 몸을 부지런히 비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추위도 물러가고 땀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상대는 막 비벼주니까 상대도 추위가 물러가고 자기는 상대를 비벼주니까 자기에게도 추위가 물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힘에 부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가 자기 몸을 비벼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대로 번갈아가며 하는 사이에 구조대가 와서 두 사람 모두 살았습니다. 서로 상대를 살려주고자 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다 살아난 것입니다. 만일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했더라면 둘 다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병으로 시한부 인생이 된 사람의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덜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병실 저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밤에는 복음을 전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놀랍게도 자신의 병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덜 부끄러워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만은 그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을 배우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만은 나만을 위해 살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를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한다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힘쓰고 애쓰고 매도 맞고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열심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세 가지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원래는 갈릴리 호수인데 게네사렛 호수로 본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양이 비파 같다고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당시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같은 호수입니다.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신약 성경을 2개나 쓰고 인류 구원에 크게 쓰임을 받을 제자로 부름받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총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안드레는 본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바로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 안드레는 친형인 시몬 베드로, 시몬이죠 원래는,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으니 한번 가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가 된 안드레를 따라 오는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라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하라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한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여기는 요한의 말을 듣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몬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라는 이름,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앞으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처럼 살지 말고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고, 베드로 곧 게바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지금까지는 갈대처럼 정함이 없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제자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이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 다른 곳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자 우리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 성공하는 길, 승리의 길, 복의 길을 찾고자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기에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네가 제자가 되기 싫으면 그만두라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집에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굉장히 고열이 오르고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어쩌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형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 형인 베드로의 지금 장모님이 열병으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열병으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무척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열병을 주님이 오시더니 무슨 약을 처방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열병아 떠나가라 하시자 병이 떠나가면서 열이 내리더니 장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그것을 보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마음이 단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니 배를 좀 빌리자고 합니다. 보통이라면 거절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배를 호숫가에서 좀 떼달라 하신 후에 그곳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옆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더니 베드로에게 오셔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순종만 하면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도록 해주시겠다는 보관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난감했습니다.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조금 망설이더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내켜서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동생인 안드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까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아직 가지 않고 호숫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대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긴 가지만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신적인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루시는 것을 보는 순간 이분은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신이 들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마주 대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랑의 손으로 무릎을 꿇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둔 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결단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열심을 내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살리려는 주님의 열심이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열심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단번에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더니 약간 얼굴이 상기된 표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보기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전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니다.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장차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믿음이 떨어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네가 다시 일어나선 후에는 이것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굳게 하는데 힘쓰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뒤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엉겁결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했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통곡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는 얘기인데 통곡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곡했겠습니까? 나 같은 놈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책을 하며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제자로 삼고 어떻게 그동안 이끌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니 나는 제자가 될 인물이 못 된다. 가슴을 치며 자책하며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주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열심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열심을 배웠고 복음 전도의 열심을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심을 배웠고 시간이 또 나면은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열심을 배웠습니다. 영혼 사랑의 열심을 배우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열심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그분에게서 신앙의 열심을 배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은 후에 지금까지 별로 요령을 부리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래부터 열심히 있었던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저의 구역장이었던 분으로부터 열심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2개월도 안 된 저를 새벽 기도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저를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노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 그런 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열심 때문에 저는 교회 나간 지 한 2개월 남짓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열심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너희에게 열심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열심을 보지 않고 주님의 열심을 배우지 않았다면 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따라 주님의 열심을 배우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열심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열심은 나 한 사람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구역을 맡았을 때에 또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내가 열심을 하면 그 열심을 배우는 자들이 있고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른 주님의 열심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열심을 배우고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열심이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열심, 나를 살리려는 그 열심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그 열심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게으르고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열심을 배워서 그 열심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열매가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열심이 너무 강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열심이 너무너무 강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배운다면 이제보다 좀 더 한 걸음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